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있는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봐 주시고 큰 위로로 함께해 주시며 주님 바라보며 조금 더 믿음으로 인내로 견뎌내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도전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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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제 잠시 화면을 정지하시고요. 대표기도 가족 가운데 한 분이 대표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예배하시는 분은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고난 가운데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무 시기적절한 표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시고 버티시고 인내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만 예배할 수가 없어서요. 이제 대면 예배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3월 14일부터 3월 14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주일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3월 20일, 그러니까 14일 주간 그 20일 날부터 새벽 기도를 우리 갖고자 합니다. 방역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아크릴 가림막 같은 것도 지금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고 있고요. 찬양은 기악을 중심으로 우리는 노래를 하지 않고 속으로 따라하는 이런 형태로 찬양을 하려고 하고요. 마스크를 항시 착용을 하고 또 마이크 소독 커버를 계속 바꾸면서 최대한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사실은 이런 규칙들만 잘 지킨다면 교회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큰 염려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 예배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한국전쟁에서 우리나라와 미국군이 중공군과 가장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격전지는 바로 백마고지 전투라고 합니다. 신앙인으로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고지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우리는 어떤 영적 고지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이 시간 씨 뿌리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이제 겨자씨 비유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비유가 그 성경의 책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겨자씨 비유는 이제 고난받는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계시에 은밀함을 부각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에 대한 대조 형식으로 겨자씨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자로서 예수님을 부각시키면서 그분이 이루어낸 엄청난 사역의 결과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누가는 선교적인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 하면 구원의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조점을 저는 어떤 고지를 향해 갈 것인가 라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좀 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겨자씨 비유의 의도를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가야 될 첫 번째 고지는 하나님 나라의 고지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고지는 현재의 모습이 미미할지라도 성장 고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성장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와 같다. 31절에 보면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떤 씨보다 작은 씨로 대변되어지는 겨자씨가 밭에 심기어진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초라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시시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말입니다. 사람마다 사물을 보는 기준과 관점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게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온 생애들입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와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기준과 나름대로의 관점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만나게 되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들려주는 기준과 정신을 소중히 이제 배우게 되었고, 그것들을 우리의 추구의 가치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생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갈망해왔던 이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존의 땅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중첩된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점검받으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때때로 세상 나라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바라보면서 마치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요.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 시각에서 발견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회사 CEO를 지내다가 부도를 맞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사업의 길에서 재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마다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졸업 후에 서울 변두리 지역에 지하실을 얻어 교회를 개척합니다. 좀처럼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서 생계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CEO 출신의 목회자를 전에 함께 지냈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동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이렇게 그를 향하여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는 겨자씨 하나와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 왜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자리에 있다면 십중팔구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순간 우리 자신을 너무도 비참하게 느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게 되면 대단한 역사가 주어질 것이라고,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가 적지 않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은 존재. 그러나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법입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나처럼 겉모양은 비록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시면요.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로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신다.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그 숨겨진 비밀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시선으로는 마치 우리는 겨자씨 하나과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심겨져 있는 비밀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 그 비밀의 메시지가 3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라는 말씀입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것이지요. 엄청난 생명력으로 자라서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지만 거기 안에 비밀이 있어요. 반드시 자라게 될 것이고 자라난 후에는 거대한 나무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적용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것의 정당성 같은 것이나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긍정의 힘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이 비유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대변하는 설교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러한 그룹들이 이러한 쪽으로 본문을 적용하는 것이 적어도 한국교회 안에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복음이죠. 지금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고전할 수 있고 삶이 미미해 보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에 시비를 걸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습니다. 본 비유를 통하여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타당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가능한 적용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주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심주어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잘못될 확률보다 잘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수 믿어서 학생들이 더 상급 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진급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요. 왜요? 성경의 가치를 따라 성실하고 하루하루를 땀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가치들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이 생겨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 믿어서 인간관계가 더 좋아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사회생활을 더 잘해 나갈 확률이 큽니다. 이전보다 가난을 대체하고 어느 정도의 일정한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갈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책이죠.
그저 영혼의 잘됨만은 아닐 거예요. 육신의 잘됨과 강건함도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목을 너무 간과하거나 예수 믿으면 지지리공상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결국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운명을 개척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성경은 그 대목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성장고지. 이전보다 더 성장해가는 고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나무가 되는 자리. 비록 겨자씨 하나와 같은 미미한 존재이지만 나무가 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기대를 걸면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아서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만은 오늘 설교를 하는 제가 그런 기질의 사람입니다. 늘 벌어지지도 않은 일 앞에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절망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들과 최악의 상황들을 설정해 놓고 상상하는 사람이 접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 어떤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제가 확신을 하면요, 꼭 정반대의 결과들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몇 차례 하고 나서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고 최악의 부정적인 상황들을 설정해 놓으니까요, 그거보다 조금 나은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제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내어놓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늘 그 자리에 나를 대입시키고 아직도 벌어지지 않은 일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닌가 봅니다. 제럴드 시저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저라는 사람, 아주 귀한 신앙인이죠.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부인과 딸들을 다 잃어버린 자리에서도 믿음의 어떤 믿음을 지팡이 삼아 다시 일어선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역시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럴드 시저는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힘이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미래를 통제하려고 한다. 어떤 식으로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느냐 하면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부정적 통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마치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것을 염려하면 신기하게 그런 사태가 예비되기라도 한다는 듯, 그렇게 우리는 부정적 통제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또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나같이 이렇게 시시한 신자만 이런 자리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월하고 삶의 모든 근거들을 전부 잃어버린 자리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제럴드 시저 같은 사람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대목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통제는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반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이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늘상 마음속으로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자란 후에 커져서 나무가 되는 모습들을 상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상상하는 건 상상력이 아니라 현실 인정이에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긍정적인 역사를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환경, 폐허와 같은 현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제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현실을 만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상상력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나를 향한 일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상상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모습이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겨자씨 하나가 같이 미미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코 우리들은 마치 희망을 상상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조차도 희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희망할 수 있는 자유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마음껏 희망하시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힘들 때에도 가장 유쾌한 일을 상상하고 대반전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절망적인 환경이 또 찾아오면 다시 일어나시고 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는 쪽으로 절망의 생각들을 밀어내고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리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몰아쳐오는 절망의 환경보다 한 번씩만 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기대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면 우리는 승리의 자리로 성큼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승리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면 승리의 길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승리의 길이에요. 절망의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승리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절망의 환경이 마침내 소망의 현실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성장고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고지, 하나님 나라의 최종 고지는 성장고지라 그랬죠. 그러나 거기가 전부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성숙고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고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땠습니까?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엄청난 결과로 마감되어지는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 피동되지 말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위대한 결과, 나무가 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생애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쓰나미가 수없이 밀려온다고 해도 그때마다 한 번 더 희망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겨자씨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니에요. 성장이 귀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의 생애가 성장으로 끝나면 그는 그저 성공한 사람일 뿐입니다. 꿈을 이룬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기가 최종 고지가 결코 아닙니다. 성공 그 너머의 성공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겠죠. 그 너머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목표입니다. 성장이 최종적인 목표점이 아니라 성장 너머의 성장, 성숙, 성장 너머의 성장은 성숙이에요. 성숙이 최종적 목표 지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보십시오. 자,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거기까지는 겨자씨 한 알에 하나가 심겨지고 성장해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나뭇가지에 깃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뭇가지에 깃든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어 크게 성장하는 것, 흔히 말해서 성공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하는 건, 그 나뭇가지에 깃드는 모습은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들은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쉼이 있어야 합니다. 비를 피하고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처소가 있어야 합니다.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그 나무가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그 가지에 수많은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위대한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 위대한 결과가 나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새들이 깃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고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미미한 출발, 세상적으로 볼 때 미미한 출발, 그러나 비약적인 성장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룬 사람들, 반전의 드라마를 일군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종종 소개되고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거기에 멈춥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서 CEO가 되고 회사의 오너가 되는 자리로 갔다. 대박 신화를 이룰 수 있었다. 거기에 멈추고 맙니다. 아쉽습니다. 아쉬워도 너무 아쉽습니다. 거기까지가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다른 가치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성장을 뛰어넘어 성숙을 지향해 가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존재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하는 것이죠. 그 새들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품없이 시작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라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람을 통해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 급기야는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자리,
즉 다른 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부인을 통한 자기 희생의 길을 걸을 때만 가능합니다. 나무가 되어 그 안식처에 나 혼자 편안하게 살기 원하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자기중심성, 거기에 멈춰서면 탐욕스러운 거부이고 소유를 많이 늘린 사람일 수는 있어도 새들이 와서 깃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안락함을 조금, 자신의 편안함을 조금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를 내어줄 수 있죠. 그래야만 그 어디에도 쉴 곳 없는 사람들이 머물러 안식을 누리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쉼터 같은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신자가 사는 이유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위해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총력을 다 기울이며 달려가야 될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신앙 성숙을 가르쳐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거기에 승부수를 띄워야 합니다. 우리끼리 잘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박수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나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주는 자리로 가는 공동체,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의 손을 펼치는 사람들을 세워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 여기에 있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아봐 주지 않을 때 우리를 섬겨준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인내의 걸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분들 모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헌신과 수고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 의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런 신앙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인내의 걸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람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편해지고 싶은 감정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좁은 생각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숙의 지점은 없고 겨자씨가 거대한 나무가 되는 이야기만을 갖는 것으로는 결코 겨자씨 비유의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공을 간증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숙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전자의 간증밖에 없어요. 늘 전자의 간증을 재탕하는 교회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그 성공을 통하여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관심이 있으신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관심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신화를 이루어낸 이야기들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인식해 가야 합니다. 작은 씨에서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으로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과 깨달음으로부터 우리 출발해야 합니다.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승리의 트로피를 높이 치켜들기 전에 우리들이 과연 어떤 승리를 얻게 된 것인지, 누구로 인해 승리하게 된 것인지,
이 대목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내 이름이 존귀케 되는 승리, 그 승리로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승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트로피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이김과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라는 용도로 사용하거라 하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의 트로피는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표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새들이 우리들 안에 넉넉히 깃들 수 있는 존재가 되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고지, 성장의 고지로 반드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그 고지를 끊임없이 희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마십시다. 더 달려나가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성숙한 기독교를 살아내야 합니다.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내면 세계가 바뀐 사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겉사람의 강건함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져야 합니다. 탐욕스러운 기독교가 아니라 국률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기독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겨자씨 비유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 겨자씨 비유의 전반부만 쓰는 사람에서 겨자씨 비유의 후반부를 써내려가는, 전반부의 고지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후반부의 고지를 향해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업적이나 승리를 자랑하는 입술은 이제 닫으시고 성숙의 고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주님 천하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예화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연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올해 102세이신데요. 지난 1월 31일 중앙일보에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 기사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라는 것입니다. 자, 행복을 받으러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100년을 살아보니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 를 말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을 알면 반대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은 첫 번째로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면 물질적 가치밖에 없죠. 복권이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행복한 사람이 없죠. 복권에 1등에 당첨이 되고 로또에 어떤 1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해도 그것으로 행복하지는 않아요. 소유욕의 노예가 될 뿐이에요. 김영석 교수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일반인들을 향해서 정신적 가치라고 말했지만 그분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영적인 가치가 아닐까요? 내면의 가치가 아닐까요? 자, 그 내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저 성공하는 것, 그저 소유하는 것 정도,
거기에 머무는 사람, 물질적 가치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런 사람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 가치, 영적인 가치, 영혼의 가치, 내면의 가치를 모르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자기만 위해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을 못 가져요. 인격이 뭔가요? 김영석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인격이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가 힘들어요. 인간관계 안에서 선한 가치를 추구해가지 못해요.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좁아요. 이기주의자들은 그릇이 좁다고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도 외면한다고요. 가족들조차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가정 안에서도 상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죠. 이기주의자들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격의 그릇이 조그매요. 그 그릇에 행복을 담아야 돼요. 이기주의자는 그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매우 작다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내용인 것 같지만 참 저에게 큰 잔잔한 어떤 생각거리를 주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 김영석 교수님의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정신적 가치, 내면의 가치, 물질적 가치 그 이상의 것들을 추구해 가면서 신앙적 가치를 추구해 가면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 가면서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세 정도 사셨으니까 우리 이런 어르신의 말에 좀 귀담아 들으십시다. 자기를 넘어서야지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 가며 자기를 날마다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비유로 말하면 겨자씨 비유로 말하면 단지 성장하는 것만을 추구해 가서는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새들이 깃들게 되는 나무,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는 자리로 가야 된다. 여러분, 결국 그렇다면 이 비유를 가장 멋지게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이 길을 걸어가셨던 가장 위대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유의 성취, 이 비유의 견본, 롤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적인 가치를 날마다 추구하시면서 물질적 가치를 거절하시고 절대적인 영적 가치를 추구해 가시면서 언제나 자신을 넘어 타자를 향해 나가셨고 남을 위해 사셨고 작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끝내 그 절정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가지 안에 깃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나무가 되시고 모든 인생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되시고 그 나무 안에 수많은 가지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 안에 공중의 새와 같은 우리들이 깃들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은
축복의 자리를 우리에게 배설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기상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주님의 고귀한 희생과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 나무이신 주님 안에 깃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으로 인하여 다시 감격하는, 우리의 두 눈가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이 보여주신 행복의 삶, 아니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우리도 실천해 가기를 결단하는 이 사순절의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신자와 교회가 이 아픔의 과정을 지나고 코로나19가 우리를 핥고 지나가고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을 만큼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교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어디입니까?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이전처럼 되돌아가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의 성장이나 자랑하고 우리의 유명세나 세상 앞에 드러내고 우리의 계급장이나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귀한 선물들을 베풀고 나누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삶, 날마다 정신적 가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이기주의적 삶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타자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은 이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송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이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성장고지 넘어 성숙의 고지인 것을 알아 어찌하든지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을 통하여 온전한 성장의 자리로, 아니 성장을 넘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굳게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결단 위에, 저들의 남겨진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